다니엘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만길 권사님이 어디서 금방 들은 제목인데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원전 7세기에 고대 근동 바벨론 거기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 재력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의 거대한 옥상 정원을 건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거대한 옥상 정원을 어떻게 그 당시에 그 기술력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권력, 재력, 기술력, 더군다나 군사력 이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 불안했다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는 해, 그러니까 그 막강한 힘을 아주 최정점에 이르렀던 그 해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정말 마음을 답답하게 해서 잠을 계속 이루지 못하게 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왜 그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잠 못 이루었을까요? 꿈 때문입니다. 그 꿈에서 한 거대한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신상이 갑자기 날라온 돌에 의해서 그야말로 타작마당의 기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예언임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신들이 꿈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이 꿈이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히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고작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인데 이런 꿈을 꾸니 천하의 느부갓네살이라도 잠이 오겠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다고 모든 꿈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 의미 없는 개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는 하늘에서 땅에 닿는 그런 계단을 봅니다.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꼭 그 짓이 그거잖아요. 바로 바벨론의 명칭은 지혜자라고 하지만 박수, 술사, 온갖 무당, 그야말로 잡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자칭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 내용과 해몽 둘 다 말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꿈 내용을 얘기해 주면은 그것을 해몽해 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데, 꿈도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해몽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 내용과 그 해몽까지 하면 선물과 상과 뭐 큰 명예를 주겠지만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이 지혜자들이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을 말해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의 이 말을 듣자 왕이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포악한 독재자죠. 그래서 명령이 공포가 되니까 이제 이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바로 이런 지혜자의 한 부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다른 박수나 술사나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큰 위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 지혜자들과 다 같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기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위기를 당합니다. 세상 속의 위기는 안 믿는 이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믿는 이들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세상 밖에 살지 않고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는 불의와 고통과 질병과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도 그것은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속도시, 여기 안에 신앙인들, 그리고 선교적인 소수의 이들이 위기에 대한 대응 반응은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받는 영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그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똑같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은 달랐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슬기로운 말로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아뢰라고 지금 왕의 시종 무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말 슬기롭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새 친구들에게 이 위기 상황을 알리고, 그 다음 그들의 반응, 이런 위기 상황 앞에 다니엘과 새 친구의 반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8절, 다니엘서 2장 18절에 그 친구들에게 다니엘이 말을 하니까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하고 같이 기도를 요청을 한 겁니다. 위기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에는 세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입니다. 보십시오. 위기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 꿇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런 세속 도시에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마주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질병의 문제로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위기를 혹시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이걸 당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위기를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지역, 크게 새로운 나라로 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계신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학교에서 어떤 관계적, 정서적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위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바로 기도할 기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라 이겁니다. 도무지 무릎 꿇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놓여 있는 어떤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라 이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삶의 위기 상황은 어느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재난과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또 많은 점을 일깨워 주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런 착각. 여러분은 그런 착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착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삶과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착각 그리고 과신 이거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착각과 과신으로부터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위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의 순위가 뒤바뀌어 있구나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가 반드시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때로는 위기와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지에 쌓아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는 기도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자신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십시오. 자신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하는 것,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막 거듭해서 내어놓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기도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이제 다니엘의 집은 이제 곧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성전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재난의 풍파가 밀려오는 이 세상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할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이렇게 이 교회 함께 기도할 이 동역자들, 이런 기도의 삼겹줄 안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당했지만 베드로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위기를 당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보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앙과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그런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뭘까요?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알게 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 왕의 꿈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런 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온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이걸 감추어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다니엘서 2장 22절에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도 아시는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것, 깊고 은밀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보통 이것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알리십니다.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십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춰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흑암 중에 보화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위기의 순간 흑암이 덮였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영적인 보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춰진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모세를 들어봅니다. 모세에게는 환상과 꿈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 낫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깊은 경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계획하신 그 깊은 경륜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자, 성령님은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다니엘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에 보면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다니엘의 겸손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을 보이지 않으실까? 죄송하지만 겸손하기보다 교만해서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영적이다? 물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계시하셔서 그 교만함을 깨닫게도 하셨지만은 동시에 그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다니엘은 결코 자신이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경륜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 비밀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경륜을 계시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를 만나셨다면 그 위기를 보는 그런 관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귀로 듣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시려는구나. 그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려 하시려 합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위기를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기 때에 자신의 감춰진 계획을 드러내 보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세속 한복판에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 위기를 당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접근이 잘 안 되십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비밀을 밝히 알게 된 이후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묻기를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너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기의 의식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본인이 물어본 최상의 아마 그 질문이겠죠. 너가 할 수 있느냐? 이때 다니엘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상상은 제가 그런 위치라면 제가요 뭐 여지없이 그 늪에 빠질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이죠.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당신 임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세속 도시의 중심인 왕궁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위기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라는 거죠. 다니엘은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 위기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고 이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도할 기회다. 위기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기회다. 위기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세속도시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적인 소수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고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위기 때 더 기도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이런 세속도시 한복판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